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하려고 했는데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큰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행하시고 좋은 것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장난감이 참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특히 TV 프로그램, 영화,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만화로 나오는 그 로봇이나 캐릭터가 다 장난감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봇이라는 그 로봇도 있고 바이클론즈, 헬로 카본, 그 다음에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그리고 캐리 언니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것들, 빵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색칠 공부 등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장난감과 그리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장난감을 놀다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딱 꽂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왜요? 이거를 제가 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저는 힘을 다해서 그걸 연결하려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장난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집이 떠나가도록 울고 난리가 났죠. 결국은 제가 달래면서 나중에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아빠가 사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그런데 이거 부러졌어 하고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나름대로 주은이가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 장난감을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를 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장난감이 부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해봤겠지만 많은 서류를 정리하는 옆 동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그 동료 가운데 야 내가 도와줄게 가가지고 그 서류를 이렇게 쌓여있는 서류를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그 정리해 놓은 서류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는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오히려 이 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은 없어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상대방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하려고 한 일인데 그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처럼 어떻게 보면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일을 그르쳐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 모세는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앞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떨기나물 가운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의 실상들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어떻게 보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모세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로 많은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5장을 읽었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는요 5장의 1절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 백성을 어떻게 해라?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바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로는 모세와 같이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같이 자란 형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라는 놈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모세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내보내달라. 살인죄를 짓고서 광야에서 도망살이했던 내 동생이었지만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나의 동족을 내보내라. 얼마나 그 바로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단호히 말합니다.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5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황당하죠. 모세가 살인자로서 도망살이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대답하는 말이 이럽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인가 여호와인가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못 보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협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협상,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협상이 무산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산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보다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푸라기를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하나라도 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상이 결렬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일 그냥 만들어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벽돌을 만들 때에 필요한 재료를 주지도 않고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전에 만들었던 수요대로
생산량대로 하루에 100개를 만들었다면 재료가 없이도 너희 스스로 재료를 구해서 하루에 100개의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시리 모세가 설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이 늘어난 거예요. 몸만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종살이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데 이제 재료도 주지 않고 직접 구해서 벽돌물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똑같이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하루에 100개면 100개씩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심적인 부담,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모세를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저 녀석이 나타나서 헛소리만 하지 않았다면 그냥 주는 재료 가지고 하루에 100개를 만들면 100개의 벽돌만 만들면 우리의 할당량이 다 끝내고 쉴 수 있었는데, 저 모세가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재료도 없이 우리가 이제 나무를 해서 지푸라기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참 힘들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모세는 누구가 시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잘 해보려고 한 건데 일이 꼬여서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일을 잘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 일들이 참으로 어렵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뿐인데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가 괜시리 나타나서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이러한 말을 괜히 해가지고 더욱더 힘든 상황,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비교해 본다면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외교 정치를 잘못해서, 협상을 잘못해서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바로를 찾아갔던 일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더욱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제가 주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이리 줘봐 해서 열심히 붙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부러져 버렸어요. 네.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하다가 제 스스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 피해는 누가 봤어요? 주은이가 봤다는 거예요. 주은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시킨 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나름 잘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일들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인생들도요, 어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김없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보고자 했었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살려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그 회사가 일들이 또 가정의 일이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된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고자 한 것뿐인데 하나님을 더 예배하려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한 것뿐인데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척척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가게 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부와의 갈등이 생기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서 뭔가의 문제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하게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고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차 사고 나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예전에 사역하다가 교회에 나오셨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왜요? 가정에 우환이 온대요.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과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가운데에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반응에 대해서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인생의 삶의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이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저주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오히려 그 도움의 대상들이 자신들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 이제 이거 안 해. 하나님 시킨 거 안 할 거야. 더 이상 이 일을 관여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서 왜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원망을 듣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그 사명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내 앞에 있는 문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게 된 상황, 그리고 저주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이제 그러한 고초를 겪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선포했는데 협상이 결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모세가 누구한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항변하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부족한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 당사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 모세는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한탄하고 정말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로 전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 점치는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점치는 귀신, 그 여자가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옆에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여자에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점을 보는 그 주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여인을 도우려고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에게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가운데에 그 일들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이 옆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생각지 못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잘못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 생기지? 왜 이러한 고난들이 생길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한번 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있는 그대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그 응답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을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혹 이 모세가 처해 있는 이 상황처럼 말 못할 문제와 고민이 있는 그러한 근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뻗쳐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 어떠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그 다음에 즐거운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설상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사람인지가 가름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의 삶에서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데, 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오늘 구역장을 맡겨주셨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듣고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하자니까 예배도 안 하고
학생회 부장으로 세우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세우고 각 여전도에 막 임원을 세웠는데 이거 잘 되지도 않고 에라이 모르겠다 포기해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에? 내가 하니까 뭐 이거 잘 되지도 않고 안 되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오늘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원망받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로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뭐 자라면서 신학대학교에 가는 것, 또 뭐 전도사로 사역하는 것, 가정을 꾸리가는 것, 자녀를 낳고 사는 것, 또 셋째를 주신 것, 그 모든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 앞에 인생의 앞에 앞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예? 제가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가 겪었던 그 어려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생각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른 사람의 돕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돕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 바울과 실라가 자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잘 해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구의 강한 손이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 그 환경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실라처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독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보내온 메일에 이 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는 그 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의 제목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땅에 엎드려져 기어다니고 있어야만 하는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땅에서 기는 것을 다 배운 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즐거운 때가 온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과 의심이 안개처럼 일어날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수많은 고민과 고뇌들이 당신을 성숙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준답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언덕이 가파르고 숨이 턱에 찰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가파른 언덕을 조금만 더 오르면 당신의 목적지인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답니다. 시련의 밤이 깊고 고통의 흑암이 온 천지를 덮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곧 새벽동이 터오르고 당신의 창가에도 찬란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릴 테니까요. 가랑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눈물이 나며 잠 못 이루는 밤에 늘어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당신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게 된답니다. 역사의 부조리와 천재지변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통치하시는 소망의 날이 곧 온답니다. 최송연의 목양연과 왕에 바치는 내 노래 중에서 저는 이 메일을 받고요. 이 시를 쭉 읽어 나가는데 마지막 이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역사의 부조리와 천재지변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를 살아보면 이렇게 보면 정말 정치하는 거나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뭐 IS나 뭐 기근이나 전쟁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 소망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곧 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통치하시는 그 소망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잘 해보려고 했었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힘든 역경이 올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에 주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그러한 새로운 그 통치하시는 날이, 소망의 날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해결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에 주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은 어려움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